찬송하시면서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15장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함께 합독할 부분은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5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귀는 사람 가운데에는 나이가 많은 이도 있고 머리가 센 이도 있다.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든 이도 있다.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베푸시는데도 내게는 그 위로가 별것 아니란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도 내게는 그 말씀이 하찮게 들리느냐? 무엇이 너를 그렇게 건방지게 하였으며 그처럼 눈을 부라리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께 격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놀려대느냐? 인생이 무엇이기에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마저도 반드시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으신다. 그분 눈에는 푸른 하늘도 깨끗하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하물며 구역질 나도록 부패하여 죄를 물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내게 가르쳐 줄 것이 있으니 들어보아라. 내가 배운 지혜를 너에게 말해 주겠다. 자, 오늘 욥기 15장의 말씀은 욥의 친구 중에서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발언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1장에서 소발이 이야기를 하고 전체 친구들이 한번 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욥이 이제 자신에 대한 생각을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과정 중에 자신이 느끼고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신관, 세상에 대한 이야기, 인간에 대한 이야기, 인간관,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친구들에게 토로하고 자신을 돌아봐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통 중에 외친 신음소리였죠. 그런데 오늘 15장 말씀을 쭉 살펴보면 두 번째 발언에서 엘리바스는 이런 욥의 발언을 변명으로 치부합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발언인데요. 첫 번째 엘리바스가 했던 발언의 분위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처음 이야기를 하면서 물꼬를 터서 그런지 두 번째 오늘 말씀부터는 욥을 향한 그런 말투가 굉장히 직접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이거죠. 네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절대로 너의 죄 때문이야. 그러니 이걸 받아들여. 이 논리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언인 오늘 말씀에서는 그 충고가 단순한 충고를 넘어서 매우 공격적이고 단정적입니다. 오늘 이 엘리바스의 발언을 돌아보면서 그에게서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점을 돌아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그는 계속해서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행위의 결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적인 신앙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고통 속에 살며 결국 망한다, 이 주장을 욥에게 적용하면서 욥을 악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엘리바스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인간의 선한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지 절대적으로 세상 운영 방침을 이야기하는 그런 법칙이 아닙니다. 사실 사람의 행동이 좋은 의도건 나쁜 의도건 삶 속에 입력이 되게 되었을 때 그 출력이 되는 결과들은요, 이미 사람의 손을 벗어나 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의도로 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법칙이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이 되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맹신하게 되면 때로는 이런 생각 때문에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로 무엇인가를 했는데 선한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나쁜 결과가 나타나면 선한 의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의도가 나타나니까 내가 선한 의도로 무엇인가를 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겠지요. 자, 두 번째로 엘리바스는 자신의 발언을 통해서 욥이 자신의 무죄와 신앙을 말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15장 2절부터 6절에 보면 입으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한 지금까지의 그 하소연과 안타까운 절망의 부르짖음을, 그 말을 들어주기보다는 6절에 보면요, 너를 정죄하는 것은 너의 입이다 라고 욥의 죄를 단정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아픔을 들여다보지는 못하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을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귀는 사람들 가운데는 연장자도 있는데 연장자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 표현이 들어있는 것은 분명히 이 말을 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미 가정과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 당시 장로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 친구 중에서 엘리바스가 가장 연장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세 친구들 중에서 엘리바스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직접적인 나이 비교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고대 전통 속에서 연장자가 먼저 발언하는 관례에 따라서 엘리바스가 욥보다 더 나이가 많았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해석이 맞다면 엘리바스가 지금 10절과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은 자기가 연장자잖아요. 연장자인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것은 무슨 태도냐 라고 윽박지르는 것이 됩니다.
자, 연장자라면 더 어른스럽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연장자이기 때문에 그 나이를 가지고 지금 욥에게 압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마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스스로가 다 아는 것처럼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8절에서 너는 너 혼자만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냐 라면서 욥을 다그치면서 11절과 12절에서는 정작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알아서 나는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그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포장을 해서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게 이제 십계명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 죄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언급조차 하지 않죠. 그런데 신앙인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 짓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면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처지를 말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하지 않느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너에게 말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결론을 상대에게 주입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단정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수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실수 때문에 상대에게 반감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옳은 이야기와 생각을 표현해도 이 단정적인 표현 때문에 상대가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행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엘리바스의 처음 발언인 4장의 말씀과 오늘 15장의 말씀을 비교를 해보면 15장의 말씀은 굉장히 날이 서 있습니다. 4장보다 훨씬 더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장에서 보면 욥을 어리석은 자, 건방진 사람, 교만한 사람, 심지어는 욥을 악인으로까지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일종의 언어 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행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화하면서 더 깊은 관계를 쌓아가고 화해와 이해와 공감의 장이 펼쳐져야 하는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엘리바스처럼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하다 보면 내 말에 괜히 부스터가 발동이 되어서 감정적이고 이기적이며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그러한 형국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말과 자신의 태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이들을 보시고 눈물 흘리고 우셨던 그 공감의 마음, 겸손의 마음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엘리바스의 모습 속에는 다른 사람 그 누구도 아닌 내 모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내 자화상이 이 엘리바스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끼리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진정한 친구의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섬기셨던 것처럼 더 겸손히 공감하며 상대를 배려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 공동체, 또한 우리가 나아가서 가정 공동체와 모든 만나는 사회 공동체 속에서 더 성숙하게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지경이
세상 속으로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해 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엘리바스를 반면교사 삼게 해 주십시오. 상대방의 말을 더 잘 듣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말을 잘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갖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바스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자꾸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우위에 두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믿는 자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언행에 주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다른 모든 분들을 위하여서 섬기며 헌신하며 내어주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엘리바스를 반면교사 삼아서 더 마음 문을 열고 다가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여러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감정과 공감의 마음을 실천케 하시기 위한 훈련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서 나아가서 신방도 하고 전화도 드리면서 그들의 심정과 그들의 사정을 다 잘 들어주고 공감하며 그들을 위하여서 물질적으로도 후원할 줄 아는 정말로 공감의 그런 심령을 저희들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갔었을 때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도구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바스를 반면교사 삼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잘 듣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공감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는데 한계를 보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여러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합니다. 육체적인 여러 가지 많은 부상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합니다. 영적인 정신적인 아픔으로 주님 앞에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혹은 세상 속에서 이들의 아픔을 돌아보며 공감할 수 있는 영성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는 것을 쉬는 것을 결단코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최선을 다하여서 민감하게 그들에게 다가가며 그들을 껴안을 수 있는 그러한 심성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그들을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신방하며 물질로도 후원할 수 있는 참다운 공감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일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